여기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것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것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꼭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것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까꿍 나 이뻐. 우리 주하게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이 손과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리
성령. 아멘. 우리 성시교독은 조동문 9번 시편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때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장.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네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네. 저 하늘나라 평하여 복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네.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표사라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Power on. Bluetooth mode.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지내온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우리의 형편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겨우내 얼어붙은 대지를 따스한 봄기운으로 녹여주시듯 움츠린 우리의 심령을 따뜻한 성령의 기운으로 훈훈하고 따숩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봄을 맞이하여 학생들은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고 새 학년을 시작하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시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통해 상한 마음들이 치유되고 병든 몸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Power off.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6편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찬송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네. 그저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네. 은혜를 간구하며 봉송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네. 그 명령을 준행하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트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46편 1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의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중에 요나단의 격려를 받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데 사울이 제정신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게 아니죠. 악신이 들었다죠. 악신이. 그래서 심지어는 다윗이 가서 이 하프를, 악기를 연주를 하면 좀 괜찮아졌다가 다시 또 악신이 사울을 잡으면 막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막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요나단하고는 이제 친구지간이 됐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구해주려고 이제 그 활을 쏘면서 숯불에 가서 활을 찾는 척하면서 둘이 만나서 작전을 짜고 이렇게 해서 도망하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요나단이 격려를 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사무엘하 22장 30절로 보면 다윗이 이번에는 대적을 물리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무기의 힘도 아니고 군사들의 수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다 물리쳐 주셨다. 보호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야, 너 집 정리 다 하고 내가 데려갈 테니까 쉽게 말하면 죽을 준비해라. 우리 무슨 말로 그러죠? 나는 밥을 준비할 테니까 너 죽을 준비해라. 먹을 죽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너 이제 내가 데려갈 테니까 죽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울고 불고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15년을 연장해 주셨잖아요. 그 전에 이제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는 내용이 열왕기하 18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이제 성경을 또 이렇게 이때 아니면 또 못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더 보는 거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게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합당한 왕이 히스기야였어요. 그러니까 15년을 더 살려줄 게 아니라 사실은 더 그냥 한 100년 더 살려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는 또 다르죠.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착하고 선한 사람들은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훌륭한 목사님은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왜 데려가시지? 아니 저런 천벌을 받을 놈은 세상에 죽지도 않고 암에 걸리지도 않고 교통사고도 안 나고 이런 사람들이 또 더러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제발.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그건 우리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착하고 선하고 뭐 악하고 이게 기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 그만 이제 일해도 되겠다 하면 불러 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잘하고 주님의 일에 순종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면 불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악한 놈이라도 저놈 예를 들어 북한의 김정은, 김일성 죽고 김정일 죽고 이제 김정은도 막 뭐 목살이 막 이러고 살이 이러고 건강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막 딸 김주애를 데리고 다니고 또 나타나지 않는 아들이 있는데 너무 비실비실해서 대중 앞에 안 내보낸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저 김정은이만 없으면 그냥 이제 핵무기 포기하고 개혁 개방 좀 해서 이렇게 좀 평화통일로 가는 길이 있지 않을까? 옛날에도 그랬어. 김일성 때도 그랬어. 그런데 그게 됐어요? 김일성 죽으면 뭐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뭐가 되기는 김정은이 나타났잖아. 김정은이 죽으면 뭐 다 해결되고 평화롭게 될 줄 알았더니 엉뚱하게 또 김정은이 나타나가지고 처음에 보니까 젊은 놈이 뭐 저거 나이든 노동당원들 또 북한 공산당원들이 별로 충성할 것 같지도 않은데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아주 그냥 이 3대 세습이 얼마나 공고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우리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그렇죠? 이 땅에 맨날 전쟁 있게 해주세요. 막 핵무기 터지게 해서 미사일 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 아마 없을 거야. 다 평화를 원하죠. 그러나 그 방법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돼야 된다 하는 거죠. 또 역대하 13장 18절에 보면 유다가 이스라엘을 물리치는데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잖아요. 근데 남북으로 갈렸어요. 왜? 남쪽에 유다, 북쪽에 이스라엘. 우리 남북한 갈려진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과 그냥 엉망진창인 쉽게 말하면 그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유대 민족이라고 그래요. 유대 민족. 유대 민족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잖아요. 장자도 아니에요. 하나예요. 근데 그 유대 지파 이제 다윗왕 이어 솔로몬 이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어서 왕의 자리를 차지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시여 우리가 솔로몬 왕 때에 저 성전 짓고 뭐 하고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좀 편하게 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나이 드신 신하들한테 물어보니까 백성들 좀 쉽게 편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하고 자란 젊은 신하들한테 물어보니까 저들이 배불러서 그래요. 더 힘들게 만드세요. 그랬더니
그래 이제 유대민족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그리고 두 민족 빼고 10지파가 북쪽으로 해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왕으로 섬기고 이스라엘을 나눠져 버린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지파인 이스라엘을 두 지파인 유다가 물리쳤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이기는 거예요. 숫자가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성경 타자친 게 사사기 21장인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베냐민 지파를 갖다가 아주 멸절시키는 내용이 나와요.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어느 유대민 한 사람이 뭐 여행을 가는데 첩을 데리고 여행을 가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막 내놔라 뭐 상관하겠다. 여기서 상관은 성경에서 상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성적인 행위를 얘기하는데 특히 남자를 내놔라. 그거는 아까 영상에 본 것처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그랬더니 그 주인이 여기 내 딸도 있고 또 이 사람의 첩도 있으니까 데리고 가서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이 사람은 해치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결국은 해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첩의 시신을 싣고 집에 와가지고 12조각으로 나눠서 12지파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해요? 화가 막 나가지고 그 사람이 속한 므낫세 지파 있잖아요. 다 멸절시켜야 된다. 전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므낫세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가 한 40만 명이 덤비는데도 므낫세 지파가 이기는 거죠. 한 2번 이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므낫세 지파를 갖다가 아주 멸절을 시키게 하시는 거죠. 그런 내용들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숫자에 많고 적음을 따지는 거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죠. 지금 민주주의는 사실 다수결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 국회 보세요. 다수결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막 쉽게 말하면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고 막 범죄 뭐 저기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속해 있는 당은 숫자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맨날 뭐 그냥 체포 동의안 와도 부결시키고 뭐 법안도 막 이상한 것 갖다 뭐 만들어내고 국민들을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이득에 따라서 자기들 편에 따라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폐해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신봉해야 될 게 뭐냐면 신본주의, 신본. 하나님을 근본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죠. 국회를 의지하지 말고 어느 당을 의지하지 말고 뭐 집권 여당이고 야당이고 뭐 그런 걸 따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거죠. 호영아 그렇지? 손 가만히. 또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유다 왕 아사가 구수 사람 세라의 군사 100만과 100만. 우리 저 옛날에 그 강감찬 장군이 그 당나라 100만 물리쳤나? 병거 300승을 물리쳤다. 아니 유다가 이스라엘과 합쳐도 군대가 100만이 안 되는데 유다만 갖고는 도저히 10만 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도 100만 군대와 300병거를 물리쳤다. 누구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시편 2편 12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무슨 복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복들도 포함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과 영생,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백성들이잖아요.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뭐 얼마 되겠어요? 100년 길어봐야 100년 아니겠어요? 또 시편 9편 10절에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겠죠. 모르는 자가 뭐 어떻게 의지하겠어. 근데 모르는 자들은 가끔 그래요.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교회가 안 다는 사람이 가끔 홍수가 나가지고 집이 홀랑 떠내려갔다.
그럴 때 누구를 찾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찾는 게 아니라 손가락질 하려고 찔러대는 거예요. 하늘을 원망한다 그러죠. 원망한다 그러죠.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는 자들도 이렇게 가끔 원망하는 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는다고 하지만 그 심령 속에는 원래 바탕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거야.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을 향해 갈 때 그들이 얼마나 두려운 모습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의사가 이 얼굴만 보면 이분이 좋은 데 갔는지 나쁜 데 갔는지 우리말로 말하면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딱 안다는 거예요. 얼굴만 보면. 왜?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고통 중에도 천국이 열리니까 천사와 같이 환한 얼굴로 이 육신의 생을 마감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옥문이 열려봐요.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이를 바닥바닥 갈고 안 갈라고 막 난리 법석 치는 거예요. 또 시편 56편 3, 4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한다.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 여러 가지 고통, 뭐 질병, 뭐 괴롭고 슬프고 막 쉬운 말로 짜증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도 고난 당하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면 가짜 성도야. 가짜 성도야.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렇다고 기쁘고 좋을 때는 또 하나님 멀리 하는 거 아니에요. 괴롭고 힘들 때도 하나님 찾아야 되지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또 잠언 16장 27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시편 2편 12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거죠. 또 이사야 50장 10절에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한다 그랬어요. 스가랴 10장 12절에 견고케 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견고케 하신다 그랬어요. 레닌과 스탈린 시대에 정교의 사제,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 기독교 종교인데 8만 명이 사제가 8만 명이 성도가 아니고 사제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목사님들을 8만 명을 처형했다는 8만 명. 야 우리나라에 교회가 5만 명이면 목사님 8만 명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그냥 목사님들 씨를 말리는 건 이제 러시아는 이제 인구가 많아서 그러겠지만 미알 신부는 체포되지 않은 소수의 사제 중 한 명이었으나 이미 신앙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냥 공산치하에 살면서 사제라고 하지만 목사라고 하지만 지금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냥 공산당 눈치 보면서 그냥 목숨을 부지하고 사는 거죠. 우리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6.25 때도 그랬죠. 근데 그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났어요. 오늘 예배 도중에 그가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소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의 귓가에 하나님이 없다 이러더래요. 그의 귓가에. 믿음이 떨어진 거죠. 그런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오더래요. 또 벽에 걸린 성자들의 그림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일은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다면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들짐승먹이로 죽여 놔두고 화영대에서 불에 홀랑타게 놔두고 온갖 고문을 당하게 놔두실까? 이런 의심이 들어가는 거죠. 그는 그러한 의심을 억누르려고 노력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지금 이 미하엘 신부가 하나님이 없다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게 지금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믿음을 쳐버리는. 그거를 계속해서 애우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그 순간 이후로도 그는 의무감에서 계속 의무감으로 사제 역할을 감당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를 둘러싼 슬픔이 너무도 컸기 때문이죠. 그는 교회를 가득 메운 농부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라고 설교하는 거야. 아니 불쌍한 이들이여 집으로 돌아가시오. 하나님은 없소. 아니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어. 집에 돌아가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면 이와 같은 피부린다는 끔찍한 혼란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이제 참고 있는 거죠. 부활절 전날 밤 술 취한 공산당원들이 그를 체포했어요. 그들 중에는
비도덕적인 생활 때문에 교회에서 추방당한 성가대 지휘자도 끼어 있었어요. 뭐 사제도 뭐 믿음을 저버렸는데 뭐 나머지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이제 그는 볼세비키 당원이 됐죠. 공산당원이 됐죠. 공산당 우두머리가 신부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죽이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 없냐 물어봅니다. 미하일 신부에게는 삶은 더 이상 가치가 없어요.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그들은 미하일 신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항상 하는 레파토리요. 예수 믿는 사람들 레파토리. 예수를 부인하고 이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면, 십자가를 딱 땅에다 놓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 옛날 일제시대도 그렇고 공산체도 그렇고 저 6.25 때도 그랬고 이 러시아나 중국이나 현재 북한이나 뭐 이런 그런 공산국가에서도 지금도 이렇게 자행하고 있는 거죠. 이 미하일 신부가 이 제안을 머릿속으로 곱씹어 보았는데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뭐 십자가 밟고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응? 내 목숨이나 구해야 되겠다. 그런데 머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입으로는 뭐라고 하는지 알았어요? 나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을 믿소. 여기서 이제 또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날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이었어요.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이 썼다는 것을 기억해낸 그 공산당 간부들이 이 신부에게 털모자를 씌우고 예수님이 걸쳤던 긴 옷을 흉내내서 어깨에 부대자루를 올려놨습니다. 그때 그 교회 성가대 지휘자였던 당원이 그에게 무릎을 꿇으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지금 욕을 보입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 이렇게 비웃죠. 그 광경을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이 합사하여 그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신부는 자신이 더 이상 믿지도 않는 분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만약 살아계시다면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큰 소리로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소. 또 그런 거예요. 귓가에서는 하나님이 없소 그랬었는데 입으로 시인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태도가 어찌 당당했던지 신부를 체포한 공산당원들은 놀라우며 할 수 없이 그를 풀어주었는데 그가 집으로 돌아가 구석진 골방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합니다. 다른 기도 없어요. 그냥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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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에 둘러싸일 때 지적인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하여 무거운 짐을 지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고난 피하지 말고 그거를 감당하십시오. 이성이 실패할 때 믿음이 승리를 할 수 있다. 내 머리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25절 또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 품에 의지했다는 그 사도 요한의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열왕기하 5장 18절에 보면 나아만의 문둥병 고침받은 후에 왕의 신전 예식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침받았을 때 그 뭐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제 자기는 하나님만 믿겠다. 그런데 자기 나라에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왕도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왕을 섬기는 자로서 이 신전 앞에 제가 무릎을 꿇더라도 제가 진짜로 그러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그러는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정말로 진실한 믿음을 가졌으면 그것도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 지금 그 나아만 장군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됐어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열왕기하 7장 12절 17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이 포위당해 기근에 처했을 때 한 장관이 엘리사를 비난합니다. 엘리사가 그럽니다. 며칠 있으면 너희들 밀가루 한 콤에 얼마 이렇게 아주 굉장히 싸게 지금은 이제 없어가지고 막 자식을 삶아 먹고 그랬던 때예요. 사마리아 성이 지금 아람 군대에 포위돼가지고 그런데 며칠 후면 그렇게 될 거이다 그랬더니 한 장관이 엘리사 선지자를
아주 비난을 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근데 사실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의 천군 천사 소리에 아람 군대가 놀래가지고 야 이스라엘이 저 애굽의 군대를 구원병을 요청했나 보다 그러고 놀래갖고 도망가는데 그냥 걸음아 나살려라고 무기고 먹을 거 다 놓고 도망을 갔어요. 그쵸? 가지고 그때 그 성 밖에 있던 거지들 가가지고 야 우리 여기 있어도 굶어 죽고 그 아람 군대 가서 맞아 죽어도 마찬가지니까 혹시 불쌍히 여겨서 빵 한 조각이라도 주면 우리 하루라도 더 살자. 그리고 갔어요.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메 다 도망간 거 없어. 수십만 되는 군사들이 먹을 거 뭐 창 칼 할 거 없어 다 놓고 도망간 거야. 그래서 야 우리만 이렇게 이거 먹고 저 사마리아 성의 왕한테 보고 안 하면 우리 천벌 받을 거야. 가서 보고하자. 보고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간 식량들을 갖다가 했더니 정말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아주 싼 값에 이제 매매가 되는데 그 장관은 그거 구경도 못하고 밟혀 죽었다 그래요. 백성들을 발에 밟혀 죽었다 그래요. 사람 의지하면 돼요. 역대하 16장 7절에 유다왕 아사가 아람왕을 의지한 거로 아람왕의 군대가 아사의 손을 벗어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들이 왕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해도 말을 잘 듣는 그런 왕이 있는가 하면 또 말 안 듣는 왕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의 군대 힘을 의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 그래서 미가서 7장 5절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 내 입의 문을 안 지킨 사람이 한 명 있어. 손이 3개야. 삼손이 그 들릴라라고 하는 기생 하고 품에 안겨가지고 기생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막 돈을 주면서 빨리 비밀을 캐내라. 삼손의 힘의 원천을 캐내라. 처음에 2번은 거짓말했죠. 하도 들들 볶으니까 남자들이 참 조심해야 돼. 여자 조심해야 되니까 들들 볶으니까 마지막에 내 힘의 근원은 이 머리카락에 있다. 이거를 샥 잘라버리면 나 힘 하나도 없어. 이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로비하는 사람들이요.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회장한테 로비하기 힘들면 누구를 공격해요? 그 옆에 있는 부인. 심지어는 애인 있으면 애인한테라도. 로비를 하면 그러면 아니 같이 자는 부인이 여보 그 아무개 그 사람 참 일 잘하고 쓸만해. 그러면 이게 또 귀에 박혀가지고 본인은 모르는데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들으면 그래? 야 저 알아봐. 그래가지고 또 뭐 장관 자리 하나 줘라. 뭐 이런 식으로 로비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의 영웅에 관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플로레아라는 사람인데 루마니아 게르라 교도소에서 숨을 거뒀는데 그가 주일에 강제 노역을 거부했기 때문에 교도관들이 2 팔과 다리를 매질했고 그는 결국 사지마비가 됐어요. 그는 목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가족이 돌봐주거나 요양원에 있어도 그런 몸으로는 괴로울 텐데 아니 감옥에서 사지가 마비돼가지고 목밖에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물이나 담요 한 장 없는 감방에 갇혀 지냈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먹여야 했는데 죄수들에게는 숟가락도 없어요. 그걸로 또 여러분 영화 보면 숟가락으로 땅 파가지고 타러 간 그런 경우 있죠. 아마 그래서 그랬나 봐. 숟가락도 안 줘. 그런데도 그는 우리 가운데 가장 평화롭고 행복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동료 죄수들이 가끔 그의 침대 곁에 둘러앉아 각자 슬픔에 깊이 잠겨 아무리 앞을 내다봐도 캄캄할 뿐이라고 한탄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앞을 봐도 신통치 않으면 위를 한번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스데반 형제는 재판받던 순간에 교회 성도들에게 배반당했습니다. 스데반 형제는 성난 무리가 자기를 둘러싸고 돌을 던질 때 어디를 봤다고요?
하늘을 올려다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 행자가 그 광경을 보고 이안을 얻었듯이 여러분도 이를 올려다보면 마음이 평온해질 것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뒤 리차드 원브란트 목사님의 이 고백입니다. 나는 9살 나는 그의 아들을 찾아가 만났다. 감옥에서 이분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충성스러운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말해주었다. 그러면서 너도 내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목사님, 저도 제 아버지처럼 예수님을 위해 고통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남들은 다 고통, 고난 피하려고 그러는데 얘는 있는 고통도 아닌데 아버지처럼 고통받고 싶대요. 기독교인들의 시들하고 미지근하고 열정이 없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기독교는 용맹스러운 전사들에게 어울리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올바른 철자법은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으면 사랑도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물건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편 44편 6절에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로다. 다윗이 고백을 한 거죠. 활, 칼, 이 무기 의지할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또 시편 52편 7절에 다윗이 에돔 사람 도액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제약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는 자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 도액이 사울의 명령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그 성전에 들려갔다가 골리앗을 죽였던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도 다윗이 가져가고 거기 성전에 또 선물로 드렸던 그 떡을 먹기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울이 찾아와 가지고 야 다윗 어딨냐, 내놔라 하니까 거기 제사장이 모른다 그러니까 군사들한테 이거 선지자들 다 죽여라 그러니까 군사들이 머뭇머뭇 하는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앞장서서 막 죽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결국 에돔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나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사람이 권력 가진 사람이 권력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지금 재판하는 이 사람들 얘기 여러분 들어봤죠? 증인 막 나오죠? 이 사람이 대통령 됐으면 아마 한 자리 했을 거야. 그 같이 있던 뭐 유아무개 뭐 누구 뭐 이런 사람들 그랬는데 대통령 당선 못 되고 오히려 지금 피의자 신분이 돼가지고 재판받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불리한 증언들을 막 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다가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든 뭐 장관 자리 하나도 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대통령 되면 몇 년에 먹어? 10년? 20년? 5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권에 있던 사람들 끝나면 우리나라는 아직 민주주의가 덜 돼서 그래요. 어떻게 돼요? 감옥 가기 일쑤야. 심지어는 대통령 지낸 사람도 뭐 감옥 가는 판인데 그 대통령 밑에서 장관 지내고 뭐 했던 사람들 감옥 안 가요? 줄줄이 그냥 굴비를 엮여가지고 감옥 가는 일이잖아. 사람 의지다 이러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면 세상 망할 때 함께 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영원할 수 있다. 승리하는, 영원히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는 세상에 없어질 것들, 돈이나 물건이나 권력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은 계좌에다 아무개 주의성금, 아무개 감사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과 영광에 강건함을 더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영원토록 천국의 삶을 소망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물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61장. 예수님의 사랑은 따뜻한 사랑 햇빛처럼 보느니 날 품어주시네. 잠들 때나 깰 때나 늘 지켜주시니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 듣고 들어도 또 새로운 말씀 샘물처럼 흐르는 넘는 말씀과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해와 다른 하늘에 빛이 되지만 예수님은 온 세계 참 빛이랍니다. 온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예수님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환자들이 또 많이 생겼어요. 우리 전영수 권사님은 발가락 무지의 반증인가 그거 수술한다고 재훈이까지 같이 보다가 더군다나 3월달 생일 축하해 주려고 그랬는데 또 지웅이 저 아침에 전화하니까 몸살 어쩌고 저쩌고 생일 축하 받을 사람들이 더 못 오네. 또 우리 백승원 어린이도 3월 1일이 생일이어서 오늘 축하해 주려고 그랬더니 할머니한테 나 오늘 못 가요 하고 또 연락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아프지 마시고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제 봄이 되니까 따뜻한 봄이 되니까 또 들로 산으로 봄꽃 구경한다고 또 가는 사람들도 덜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아이들 학생들 지금 청년들까지 많이 못 나왔는데 여러분들 건강 잘 관리하시고 저도 건강 관리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제 젊으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신경 안 쓰면 어떻게 해요? 저보다 더 자주 아파요. 저도 안 걸린 코로나를 막 2번씩이나 걸리고 청년들이 감기 몸살 걸리고 뭐하고 아주 약을 그냥 달고 산다니까. 저는 감기 걸려도 약을 안 먹죠. 왜? 헌혈해야 되니까. 감기 걸려도 헌혈하려면 약을 안 먹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아무리 건강해도 헌혈할 수가 없어. 약을 안 먹어도 한 4월 지나면 웬만한 거 그냥 독감 아닌 이상은 그냥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니까 크게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하여튼 건강 주의하시고 나머지 주보 참고하시고 우리
3월 그러면 생일 축하는 우리 표정순 집사밖에 없네. 3045 1절 부르고 축하하겠습니다. 홍삼 한 상 자릅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합니다. 잘 태어나셨어요. 자, 우리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 교통하심이 세상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영원토록 젊게 소망을 가지며 살기다니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잊지 않기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